고난주간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절기 속에서 순환주일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고난이겠지요. 그 고난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 고난주간에 떠오른다는 것은 더 없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에 난산이 예고되어져서 무통분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사슴이 이 새끼가 태어나니까 그 새끼에 관심도 안 가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모성애도 곧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그 말로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참된 영광일 수 없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을 맛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기쁨의 결과를 맛보려는 이 그릇된 우리들의 마음,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출발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얻으려고 가짜를 만들어 봅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피나는 노력이 없이 쉽게 얻으려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쓰고 싶으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위조 지폐를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돈 벌어볼 심사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맹독성 농약을 쳐서 농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풍토는 우리 신앙에도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진보적 모습보다는 퇴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혹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귀로 듣는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본헤퍼는 이런 교회의 풍토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싸구려로 팔려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무진장한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털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런 고난과 관련되어진 정말로 깊은 성찰과 회개와 고통 없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고 말하면서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그저 가져가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헤퍼는 이런 은혜를 값없는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값없는 싸구려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를 남발합니다.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밀한 참회가 없는 면죄의 확신, 은총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하나의 메아리처럼 드리고 귀에 쉽게 듣는 그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값없는 싸구려 은혜라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런 싸구려 은혜를 팔아서 어쩌면 성도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듯이 남발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도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나 회개와 져야 할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과 위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큰 위로가 되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성도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성도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적 신분이 밝혀짐을 통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약과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거든요.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던져버릴 용의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어떤 감격도 체험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든지 이 땅의 사회정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헌신적 모습,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자기가 이 땅에서 구축하고 있는 안정된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힌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 나가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또 져야 하냐며 회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결국 뭡니까?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든가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빼놓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오늘의 고난을 외면하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앞에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오늘 주신 말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동시에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어느 값을 주고 이 생명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또 하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더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영광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장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고난의 종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야 할 일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무엇인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깊은 좌절을 맛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후에, 아니 주님의 그 부활을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어리둥절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던 이 결단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도적 모습으로 그때야 비로소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으로 채워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함 없이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어떤 은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깊이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나름대로 아성을 쌓아놨던 그 아성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아직도 그 아성을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만, 내 명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집, 그 마음의 아성을 지금도 나는 견고하게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 아성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르는 자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에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 이 세상에 기대했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이 마음까지도 완전히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듯이 나도, 우리도 자원하여 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완전한 헌신은 무언가요? 헌신하면서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던가요? 헌신한다는 것은 그 어느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드림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가 귀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이 땅에는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가 너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불의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몰아낼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을 다 몰아내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가 우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간다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고난 당해 주셨던 것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나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조금도,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1%도 우리에게 남기지 말고 다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해주셨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외면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십자가가 없으면 더 활기차겠는데 십자가가 내 걸림돌을, 내 이 발걸음을 가로막아서 내가 걸려 넘어진다. 저는 그 소리가 왠지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 감당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혹시 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들어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십수년부터 제가 가졌던 고민인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때마다 시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고 싶은데 거부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제게 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 걸 이제 그만 보내세요.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 보내세요 라고 문자가 왔길래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매번 끝 문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나 봅니다. 십자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십자가를 통한 나의 결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목걸이처럼, 귀걸이처럼 상징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나됨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